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저와 연령대가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작가 그리고 감독의 뛰어난 역량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훌륭한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드라마가 그렇듯이 그 안에는 좋은 대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폭삭 속았수다에도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저는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는데 저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제주도 방언이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산다는 거, 또 어떻게든지 사라진다는 거, 또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고귀한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삶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드라마는 그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또 슬픈 이야기, 또 막 신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참 아름답게 버무려서 또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후기들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어딘가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드라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하다시피 험한 생로에서 직접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터져나온 탄식같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그 말은 탄식이 절망이나 어떤 좌절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그리고 상생의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또 목사이기도 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이토록 고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지속 중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 복된 삶이구나. 생명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툭하면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걸 구실삼아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대한민국의 이 뭐랄까요 운명과 동일시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상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안식 그리고 위로 용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셨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셨는데 그 여인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온몸이 구부러져서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예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보통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셨을 때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영혼의 그 아픔을 보신 거죠.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탄식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고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인이 건강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했고 이제 또 여인은 뭐 너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경에서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의 살아남, 회복, 안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핑계로 예수님을 몰아쳤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침을 입었다고 하는데 분을 내는 건 참 마땅치 않은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이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뭐 우리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명같이 지켜지는 율법입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무척이나 정중해서 정중함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이기도 하죠. 신문에서 읽은 그 이스라엘의 안식일 광경입니다. 안식일 저녁,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람으로 가득했던 쇼핑몰은 모두가 떠난 듯 조용했다. 맥도날드 하나만 문을 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어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직원은 모두 아랍인으로 채워졌다. 아마도 아랍인의 휴일인 금요일에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이다. 서로의 빈 자리를 채워나가며 공존하는 일이 맥도날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인구의 5분의 1 정도만이 소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몸에 체화되어 있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안식일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대체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게 서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그 글에서 본 것처럼 절대로 그때는 이제 상점도 열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만 과연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내막 속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를 비롯해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또 지배하는 또 한쪽에 축이 있으니 그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회당장, 뭐 서기관들을 비롯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로마와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물론 이익을 주는 일들을 행하죠. 그렇게 하면서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가 나타나시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그 로마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저들을 정신적으로 누군가 지배해 주어야 자기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지배하기가 쉬웠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로마는 예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라고 이제 좀 내쳐둔 편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아주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였거든요. 위협적이죠. 더군다나 민중들이 무척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그를 죽여야겠다는 모의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권세나 권력은 또 이동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때는 항상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빼앗으려는 자는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권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싸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 권세, 또 세상의 왕들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비극이었고, 이 비극에 대해서 끝내 그냥 봐주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거 아닙니까?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는데 14절을 보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한 말이거든요. 하필 왜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뭐 아픈 것이 꼭 그렇게 정해진 날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이게 또 해도 되는 문제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전혀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들먹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뜻은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날이 내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형질도 아시고 체질도 아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엿새까지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을리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하루 구별된 안식일 하루에는 온전히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런 날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이 신약 시대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안식일보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더 우선했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드렸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에 자기들이 안식일에 관한 한 39개의 규칙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걸으라, 뭐 바느질을 해도 어느 정도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자잘구레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훨씬 더 우위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규칙 속에는 하나님께서 본디 그 안식일 규정을 주셨던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 뭐 희생, 또 생명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규칙을 막 죽도록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죄인 취급한 거죠. 그 죄인 취급하고 혐오하다 못해서 이제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에는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어도,
병들어서 아파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규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인 양 그렇게 했던 것이 저들의 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신들의 소, 양을 데리고 가서 물은 먹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먹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 전통에서는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지어 놓으신 후에 그것들을 경영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전반적인 의미, 목적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주 고귀한 인격체라고 막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렇게 이제 좀 기득권에 있는 자인데 누군가가 너도 이 사람도 똑같은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못마땅한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주안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먹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살자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살기 위해서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산다는 건 그저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을 훨씬 넘어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생명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근데 이 법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한은 아무도 그 권리를 좌지우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그토록 무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고 위선을 버리고 있다고 했고 외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쟤는 나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생명은 그 어느 누구라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나 많은 꾸중을 들었고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저들은 생명엔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저들이 마음 먹고 있는 거, 관심 두고 있는 건 자신들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그대로 탄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을 빌미 삼아 또 신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리고 또 생명에 관한 권세가 우리에게도 없을 뿐더러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참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본다고 돌아보면서도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굉장히 복잡한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참 제가 누구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폭락하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긴 형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걱정 속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정치는 정치가들이 잘 알아서 해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저께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거리로 나와서 난리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한 자들이 먼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논리는 정말 고사고라도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어떤 목사는 꽤 유명한 교단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단의 목사가 한 말입니다. 야당 대표를 향한 암살 시도가 성공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피함을 넘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정말 진절이 나게 미운 사람이 있어도 차마 그를 향하여 죽음이라는 단어는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을 때는 금방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면서 제 머리에 든 생각은 21세기의 바리새인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뜨거웠었던 그 당시 그 안에 예수는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과 또 자신의 유익과 그것이 걸림돌 되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무서운 악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름아는 목사들이 진영의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그걸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백성들을 선동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망했던 예루살렘이 떠올라서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사람 귀한 줄 압니다. 서로가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최소한 삶의 존중은 지킬 줄 압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의 배경에 나오는 게 제주도거든요. 그 제주도의 해녀들은 못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숱하게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막 투닥거리기도 하죠. 거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향하여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 드라마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찬란한 봄도 있고요. 또 치열한 여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학의 계절인 가을도 겪고 또 춥고 앙상한 겨울도 겪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셨고 그 삶은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그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딸에게 준 말입니다. 이제 딸을 두고 떠나는 그 엄마가 하는 말이죠. 어떻게든 살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또 함께 살아가는 해녀들에게서 서로를 향해서 주어지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홀로 남은 딸을 함께 돌보는 그 해녀 이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말인 동시에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 같은 희생을 맛보고 슬픔을 맛보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 그것이 바로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우리 살아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살면 사라진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번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림없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쪽에서는 그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이 야단 법석을 떨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있던 말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 무섭게 예배를 끝까지 고수했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교회 문을 닫는 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손짓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도모를 하고 있다면 어느 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가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허락하실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나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또 사랑을 공동체의 똑같은 아주 서로에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관점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삶이 귀하고 복된 것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삶은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간절히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인생의 아픔을 느끼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한 번 숙고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날, 생명을 허락하신 이 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